우리는 회개한 죄악으로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치었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사울은 3절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점을 봐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점을 보면 안 됩니다. 사주팔자나 타로점이나 무당에 가서 점 보는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주팔자, 타로, 무당의 행위들은 다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당을 찾아간다면 이 성도에게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신 중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십시오.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낸 이후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길보아에 진을 치게 되었죠. 블레셋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는지 사울은 이들을 보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나 강력한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큰 감동이 없을 때가 있고 찬양과 기도를 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별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들은 무엇이 문제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사울처럼 과거의 삶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일이 없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이나 사명을 버린 일이 있다면 신앙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일들을 했다면 이런 답답한 신앙생활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 어린 회개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에 합당한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들이 없는데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그 교회와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도들을 의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잠잠히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전해져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도의 눈치를 보면서 목회자가 인간적으로 말씀을 굽게 전하면 성령의 감동이 적을 수밖에 없고 성도들의 영은 점점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두 번째는 감동과 뜨거워지는 감정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때로는 성령께서 아무런 감동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어떤 감정을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한 주 살아가시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셔야 하는 시간이지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은혜 체험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울도 지금 너무나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때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신이 다 내쫓은 신접한 자에게 가서 사울을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신접한 자가 어떻게 사무엘을 부를 수 있느냐에 대한 초점을 뒀던 거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결론은 사울이 무당의 능력으로 사무엘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최후의 심판을 선고하시기 위해 예외적으로 무당을 통해 사무엘을 보게 하셨다고 해석합니다. 결국 사울은 신접한 자의 입을 통해 자신과 아들의 최후 심판을 듣게 되죠.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삶을 회개하여 청산한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특별 새벽 기도나 부흥회 같은 은혜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면 그 모습 그대로 쭉 살아가야 하고 죄에서 떠난 삶으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거룩함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과거 회개했던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술을 끊었다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다시 마시는 성도가 있을 수 있고, 담배를 끊었다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다시 피우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니까 도박이나 과도한 투자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외도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도를 사울이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을 늘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함을 늘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 세상의 것에 목숨 걸지 않죠. 혹시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시지는 않습니까? 명품 액세서리나 호화로운 집과 생활, 그리고 여유로운 일상을 갈망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기대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욕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야 가장 건강하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사울처럼 과거 회개했던 생활을 다시금 선택했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시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마커스 워십의 기쁨의 날 주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리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른 여린 불들